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지금 몇몇 사람이 감기가 심하게 있어서 못 오셨는데 위에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일 때문에 못 오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은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몸이 억수로 튼튼하다 생각하고 밤에 잘 때 물을 확 열어놓고 자는 거라. 나는 열이 많아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열이 나잖아요. 감기에 걸리잖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늘 겸손하게 자기 몸을 잘 돌보고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잘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행복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열리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치는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참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해서 참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진짜 멋진 인생이겠죠. 만약에 이 땅에 고통이 없다, 문제가 없다, 무너짐이 없다, 깨어짐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죠? 예수 믿으면 그래 될 거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고통과 문제와 아픔을 겪으시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 때문에 누리지 못할 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끝이야라고 생각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4시간 하면 하나님 이만큼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10분만 하면 이만큼 하실까요?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다. 그분이 살아 계신다. 그분이 나의 작은 음성도 들으신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받으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내 소원을 받으시고 나에게 그러면 네가 이 길로 와야 돼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럼 평생 그 은혜를 못 누리겠네. 그 문득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아니다. 목사님들 성도들한테 하루 10시간씩 기도하라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하란 말이에요. 그죠? 딱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죽음에서도 살아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은혜 누렸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예수님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믿고 간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나의 장래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23절에 나오죠.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래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로마 그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딱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 딱 하면 그 말이구나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지극히 행복한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보다 더 큰 행복이 있어요. 그건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행복한 삶 있죠? 행복한 가정 있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에 우리 엄마 아빠 이랬으면 좋겠어.
아, 우리 집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꿈꾸는 가정이 있죠? 아멘. 야, 어머니 안 계시다고 오늘 막 한다. 어머니 다 보고 계신데. 방금 경민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데. 출근하셨는데. 있어요. 그것은 천국은 아니잖아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아니죠.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래 돼 있거든요. 자, 여쭤볼게. 그 행복한 가정과 그 행복한 상태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잖아. 엄마, 아빠가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죠.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으면 좋겠죠. 이놈 선아! 이래 말고, 아닙니까? 공부하기 싫을 때는, 그래, 쉬어. 이 말 듣고 싶으시죠? 맞아. 공부 잘했다고 와서 자랑할 때는, 아이고, 잘했어. 오늘은 굽네 치킨에 장갑구이야. 이런 말 듣고 싶으시죠? 그죠? 부모님께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싶으시죠? 부모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박경희 사님 참이 잘하시는 거예요. 야단을 안 치죠. 그렇게. 공부 때문에. 저도 요즘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고. 부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맞죠? 부모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 가족 관계 사이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죠. 아빠의 사랑이 있고 엄마의 사랑이 있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죄가 뭐냐면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였어요.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랑이라는 하나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라고 하셨거든. 내가 너희를 엄청 사랑하잖아. 이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남편과 아내 사랑해야 돼. 남편 아내들아, 네 자녀 놓으면 자녀도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이래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을 안 한 게 죄예요. 그걸 하기 싫은 거지. 그걸 할 힘도 없었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된 거죠. 이게 뭘 가져왔냐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안 하고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진 사람은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죄가 또 뭐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할 힘이 없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못 해. 이게 죄였던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가정, 사랑이 있어야 되는 관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가 그게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그게 없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의 모습만 가도 그렇죠. 사랑이 있는 직장 상사와 동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아니라 뒷담 까고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서로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것만 챙기고 그래 자기 것만 챙겨도 괜찮아. 근데 남의 것도 뺏어서 남의 시간도 뺏어서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 사랑이 아닌 모습들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있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듭니까? 고통스럽죠. 그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부부관계도 부모관계도 이웃관계도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 없음으로 고통하는 관계와 공동체를요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도 괜찮아. 내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보고 사랑하라고 돌아버리겠네. 이 상황에서 어째 내보고 사랑하란 말이고 말이 됩니까?
주변 사람들 그래. 아이고, 그 상황에서 네가 어째 사랑을 하노? 때리치고 나도 모자랄 판에. 아. 그런 상황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와? 우리가 사랑할 힘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오노?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면 왜 예수님이 와? 올 필요 없지. 그냥 냅둬도 사랑할 건데. 못하고 안 하니까 오신 거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오신 거거든요. 할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여주고 도와주러 오신 거라고.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뭘 회복하시냐면요. 자,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회복하세요. 아멘. 예수 믿으면 랄랄랄라 이럴 것 같죠? 이러고 이러고 막 뿅 이런 은혜가 있을 것 같죠?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 뭐가 있든 간에 진짜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와 가정과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고요. 아멘? 아멘. 경민아 믿어라? 아멘?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이지. 그리고 또 있다. 너희들도 부모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아멘. 받는 건 좋은데 주기는 싫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자고. 나의 지금 관계와 지금 상황을 보자고. 그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을 수 있지. 근데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죠? 내가 볼 때 안 되지. 하나님께는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희망인 거예요. 나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못해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얼마만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 몰라,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거야. 아멘. 예수님이 해가신단 말이죠.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측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 상황을 보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 상황을 보라고. 예수님의 약속을 보고 자기 상황을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래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서로 사랑하는 참 행복한 그 삶을 만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인 거야. 아멘.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오면 나를 통하면 있잖아. 너희들이 정말 바라는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괜찮아져야 되거든요. 죄가 있으면 안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게 만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 문을 열어주시는 게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사랑하라 하시는데 사랑 안 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랑하기 싫은 마음이 불꽃같이 들어올 때도 있다고. 네. 괜찮아. 아멘. 그래도 괜찮다고. 아멘. 하나님이 그거 문제 안 삼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행동을 안 했다. 그건 좋은데 행동까지 해버렸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짜증내고 막 해버리고 했다. 괜찮아요.
그때 우르르 넘어지는 거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그 전에라도 하나님 제 마음은 이래요. 제 상태는 이래요. 사랑할 힘도 없고 저 짜증나 미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 가십니다.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임과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제 얘기라고 저는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이란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있죠.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신 분들, 우리 하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게 뭔지 좀 알지? 그래요. 좋겠다. 에이, 나는 왜 그런 걸 모르고 자랐나요? 라고 제가 20대 청년 때 한참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교회 가고 밤에 막 나는 왜 이런 사랑을 못 받고 자라게 하셨나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나에게도 그럼 좋은 아버지 하나님 주셨잖아.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했어. 하나님 뭐라 응답하신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그런 아버지가 되어라. 네. 그래라도 말했으면 좋겠다. 뭐랬게? 아무 말도 없더라. 미치겠더라. 왜 새벽 1시, 2시까지 막 하고 나와서 또 안 그런 척 조용히 가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잘 모르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 투정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다 받아주시고 그때 몰랐다. 제 주변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어두웠거든.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 그때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동기들과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거든. 그걸 몰랐던 거지. 지금 돌아보면 그 한 분 한 분의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인격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설마 이것도 안 알려주고 사랑하랬을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도 안 주고 사랑을 했을까?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인격적인 사랑,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온다? 성경에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사람들, 문제 많았던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온갖 귀신에 들리고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버렸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진짜 좋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세요. 어떻게 사랑인지 알려주시고 또 실제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끔 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봐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걸 받아봐야 사랑할 수 있다고. 이거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누르게 하신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서로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음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우리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의 사랑은 할 수 없지만 한 20의 사랑은 할 수가 있어요. 100까지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100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혹시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100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곳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랑 없어서 고통하고 찢어지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사랑을 받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성령,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하셔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원수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이 잘하지 못했죠.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안 해. 하라고 하는데 실패해, 자꾸 막. 뭐 하나님 나쁜 거 시키나? 그런데도 막 나쁜 거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박박 끌고 노는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아멘. 참아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했던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죠? 복수하고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 1서에 보면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거 다 같이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 오늘 통합예배라서 가족 섬김 주려고 해서 빨리 마치는 걸 기대하고 오셨겠죠. 그래서 빨리 마쳐드리겠습니다. 기대함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죠? 그죠? 상돈아, 목사님이 상돈이를 사랑하잖아. 그럼 니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목사님이 상돈이를 사랑 안 해.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겠나? 아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상대에게 어떤 사랑을 먼저 기대하지 않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어디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어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돈아, 난 있잖아. 너를 위해서 내 목숨 못 내준다. 그건 알아다오. 나는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걸 줘놓으시거든요.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실천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 내어주는 큰 사랑을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한 주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사랑을 깊이 한 주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서로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자, 우리 옆에 분들 손잡고, 홍이 아닙니다. 손 잡으셔야 됩니다. 손 잡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을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인지 혹 제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사랑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